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한 번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좋은 가르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삶이 결단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지난주에 이어서 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린도 후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읽으면 금방 알 것 같은데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확 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 표현 자체들이 그런데요. 그 배경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11절 우리 한 절을 먼저 읽고 나서 그리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1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예. 너희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렸다, 뭐 넓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마음이 닫혔다라는 것을 반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요,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 쓰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개인적인 편지는 아닙니다. 복음의 편지인데, 우리가 알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양육하다가 바울은 또 이 사명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참 좋았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지도자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떠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그 이 거짓 교사들, 또 교권주의자들, 어떤 그 이단들이 이제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만 흔들어 놓으면 성도님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앞에 서는 것이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삶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물론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그래도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사를 믿을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바울에 대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자격이라고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들 수밖에요. 좁아들 수밖에. 그리고 바울이 한 말, 아닌가? 옛날에 우리가 조금 너무 이렇게 홀렸나?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한때 조금 이렇게 헷갈렸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래서 막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우리가 전에 고린도 전설을 배웠지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분열이 됐던 것.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뭐 이렇게. 또 하나가 뭐가 빠졌죠? 아볼로가 빠졌나요? 어쨌든요, 아폴로. 그런, 나는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다 각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분들이지만 각각 파가 다르면, 각각 방향이 다르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될 수 없고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많이 어지러워졌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오늘 여기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가 지금 사람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거짓 교사가 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 그것을 꼭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 이전에 뭘로 봤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12절과 13절 그 밑에 보면 마음을 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두 분이라도 저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거 가짜지, 저거 앞에서 설교는 저렇게 해도 뒤에 가면 잠깐만
사람이 이중인격자지 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 한 사람 흔들어 놓으면 많은 교회들이 왜 성도님들이 흐트러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그 많은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단이 정확하게 와서 지금 바울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흔들리는 참 바울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냐면 일부러 찾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나고 났는데 지금 뭐라 그러는 게 뭘 지금 도전합니까?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아니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는 거예요. 어느 도대체 총회에서 은혜를 안수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명문화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말이야, 어느 총회를 나왔냐고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얼마나 사람이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 후원자도 하나 없지 않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사실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 그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혹시 자기들에게 무슨 이득이나 얻으려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부러 나가서 텐트 만드는 일에 가서 일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생활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꾸로 들어서 하는 얘기, 얼마나 사람이 믿음을 못 얻었으면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 후원자도 한 사람 없냐 말이야. 그리고 그 나이 되도록 봐라, 장가도 못 갔지 않냐. 사람이 얼마나 주변머리가 없으면 그렇게 살냐 말이야. 뭘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막 와서 겸하하지요. 거기다가 또 글은 기가 막히게 쓰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이 아마 이렇게 설교가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은 아주 글로서는 아주 말씀에 깊이 있게 잘 전하는데 들어보면 편지를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설교는 그렇게 잘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봐라, 말은 글은 그럴듯하게 써도 만나보면 형편없다 사람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딱 이렇게 폄하시켜 놓고 사람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요, 이것은 너희가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너무 오늘 기본적인 이야기고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부정적인 말들을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조금 뼈딱하거나 조금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성도는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칭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캠페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칭찬합시다 뭐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전도사 구역장 때도 제가 그랬는데, 제가 구역을 이렇게 인도하다가 각각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한 3, 4분 시간을 주고요, 구체적으로 5가지씩 칭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부부지간에 칭찬할 거 5가지씩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냥 당신은 다 좋아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당신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칭찬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도는 칭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부정적인 말이 이처럼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고요, 바울에 대해서 욕하고 그를 폄하하고 막 그를 그냥 오해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손해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마음이 좁아진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는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는다, 여러분이 편견을 갖으면 여러분이 교회나 저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죠.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말은 잘하네. 또 어떤 건 딱 지극히 맞는 얘기가 딱 나오면 뭐라고 하죠? 너나 잘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너나 잘하세요. 그럼 참 이거 얼마나 속상한 얘기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서로가 마음을 열고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하고 보호해 줘야 하고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혹시 바깥에서 무슨 얘기가 들으면 아니라고 딱 지켜줘야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런가 목사님이 이랬다. 예,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요, 저도 오해를 받을 때가 간혹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나도 막 답답해요. 그러면 이걸 어디 가서 해명도 못하고 뭐 나도 뭔지를 몰라. 뭔지 나에 대한 얘기인데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다 그 이면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단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싸울 때 안 싸워야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싸울 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항상 옳아요. 내가 너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항상 잘못한 거, 부정적인 거, 못한 것만 얘기하고요, 내가 한 건 항상 정당하고 옳은 것만 얘기해요. 자,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 다 못한 거, 나는 다 잘한 거. 그러다 보면 이것은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해 결국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안 돼.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 뭐라고 얘기해도 아예 딱 끊어버리고 안 듣고 내 생각만 오라 그냥요.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냔 말이지.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손해냐 보고만 해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막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고 뭐 나쁜 말은 다 갖다 넣어도 돼 거기다가. 예. 대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대화가 사실 대화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이 부교육자들하고 이제 미팅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건데 진심으로 원하는 건 막 자유롭게 다 자기들 의견을 내고 말을 하고 화기하고 서로 웃고 뭐 농담도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되길 원해요. 예, 그런데 막상 자리를 깔아놓고 이제 얘기하라 그러면은 말을 안 해. 예.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제 한두 마디씩 하다 보면 또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도 항상 결론은 누가 한 말이 결론일까요? 그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무슨 그렇게 그냥 독설적인 사람이고 뭐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대화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위치 때문에. 대화는 평등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힘의 균형을 잃으면 대화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하고 힘이 없는 자하고 만나면 이거는 대화가 안 돼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만나면 그냥 강한 자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게 다 그런 문제잖아요.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꼭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다 나만 못해. 예, 사람이요. 다 보면 다 나만 못한 거예요. 이건 바로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상대를 볼 때 참 귀하다. 저분 참 나보다 낫다. 생각하는 게 깊다. 뭐 이렇게 지금 해야 되거든요. 다 훌륭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 근데 상대방을 무시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의심해 보십시오. 대화가 될까요? 상대방을 믿지 않아. 무슨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거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상대를 들을 수 있는. 아멘.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 성도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편협한 생각. 예.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기도문에서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잖아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각기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모양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화목해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자연히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주장들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편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우리 민족을 택했고, 우리 민족은 온 세상에 아주 으뜸 민족이라는 거예요.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 개 취급한단 말이죠. 이건 아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이 고린도 교회, 무슨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끊임없는 문제가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에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 뭐랄까 우월의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예, 독선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어도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반의식,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잘 들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내세우고 너희가 지금 거기에 자긍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예. 집사면 다 같은 집사인가? 말은 안 합니다. 근데 거기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아닌 거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겠지. 아멘. 그래야 분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마저 읽고 얘기합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바울 입장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닫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스스로 좁아진 거야. 너희 스스로. 나는 아니야. 내가 그러지 않았어. 너희들이 스스로 담을 쌌어. 나하고 사이에. 너희들이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면 너무 좋았지. 바울 너무 좋았고 막 은혜 받고, 야, 우리도 하나님이 나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딸이 됐구나.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갔어. 그런데 딴 사람에서 지금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바울이 그 잘못됐는 것 같아. 그게 사기꾼이지. 그럴듯하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잘못됐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베드로가 맞았어, 바울이 맞았어, 아볼로가 맞았어, 예수파야. 막 파가 갈리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닫을 수가 없다라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마음을 좁게, 작게 만들어도, 마음을 닫아도 나는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하듯이. 나는 너희하고 도저히 관계를 망가뜨릴 수가 없어.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아무리 나를 오해하고 아무리 나를 욕하고 아무리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이상하게 말을 해도 나는 너희와의 관계를 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죠, 여러분.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전도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도에서 처음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매 주마다 양육하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꼭 깨끗하게만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가다 보면 나에 대해서 오해도 하기도 하고 막 그냥 딴소리도 하고, 딴 사람이 또 한 얘기 듣고 누가 이래대, 쟤는 저런 사람이래, 막 오해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면, 자녀를 길러보면서 알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꼭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다 들게만 하는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잖아요. 때로는 그냥 자식은 부모를 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해. 막 제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3년 말을 안 했다니까, 한 집에서. 네, 제가 최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열고 계셨죠. 그죠? 탕자가 집을 나가면서 자기 아버지하고 끊고 나간 거예요. 의절하고 나간 거예요.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의절 안 했으면 나중에 돌아올 때 그렇게 힘들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나 같지만 닫을 수가 없어. 우리 자식 키워보면 다 알잖아. 자식이 아무리 부모 속을 새겨도 부모는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어. 왜? 부모니까.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뭐예요? 자식인 거예요.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라는 거야. 너희가 좀 잘못됐지만 나 이해해. 내가 그렇다고 너희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으면 좋지만, 그죠? 그럴 때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용서해요? 큰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작은 자 보러 다 이해하고 꺾고 들어오라고 하면 못 들어요. 오해하고 삐진 사람은 삐진 거야. 왜? 작으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되니까. 고린도 교인 보러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겠어요? 못 옵니다. 이건요. 바울이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루속히 믿음 안에 빨리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른이 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다른 성도님들을 다 이해하고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역시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거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한테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폐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자격이 없어서, 얼마나 사람이 신뢰를 못 얻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후원자도 하나 뭐 있다고 소리 나고 있으면요, 이게 뒤집어질 일이죠. 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여러분, 다 그런 비난을 받아도 부모는 이해가 돼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입을 열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13절 끝에 가서 뭐예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철 좀 들어라, 그 얘기지.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철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지요? 그죠? 철이 안 들어서 아직 모르나 왜 이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복음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으니까 겸손하게 너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사랑이죠. 여러분, 믿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이해하게 되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 나 저거 꼴보기 싫어서 나 뭐 싫어 뭐 이러면 내가 적은 거야. 아멘. 앞으로 그러니까 서로 얘기는 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본 걸로 봐서는 제가 믿음이 적네 이러지 말고 알겠죠? 나는 알자는 거. 나는 자기 자신은 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혹시 여러분이 어떤 그런 그 성도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가족 간에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불편해서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적은 거야. 그래서 그래. 커봐. 목사가 보는 성도님은 다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이쁘다가요, 안 충만하면 좀 덜 이쁘기도 하고 그래.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이해가 돼. 나이에 관계없어.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나갔는데, 자 14절 이하에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오늘 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상대도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러려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하고 상관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산다. 그래서 뭐 신앙촌 같은 거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뭐 직장에 이 얘기 듣고 내일부터 우리 저 회사에서 일하는 안 믿는 사람 다 잘라 뭐 이거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요.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속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살아도 우리는
삶의 기준이,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좀 달라야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한번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그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등등 구별하셔야 돼요.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 2주 전인가 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헌금한 헌금봉투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누군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에는 좀 젊은 사람 같았어요. 작은 글씨로 그 기도 제목란에다가 회개를 써놨어요. 회개를.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헌금을 드린다는 그런 기도를 썼어요. 앞으로는 다시 보지 않게 해주세요. 뭘 봤다고 써지는 않았어요. 근데 알지요, 뭔지. 근데 보면서 이쁘더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쓰지 않았으니까 나도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이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내 마음에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아무 이런 회개도 안 하고 앉아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비해서 그래도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 큰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에요.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불법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이건 다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면요, 그 안에 어둠이 다 없어지고 그 안에 더러운 게 다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어둠이 임하면 빛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말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암무하거나 화목하면 안 돼요. 화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기서 화목해야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서 그냥 라스베가스 가자니까 화목 때문에 나 한 사람 빠지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가자. 이건 아닌 거야. 근데 화목 때문에 가는 분도 있잖아. 어떨 때는요. 그건 아닌 거예요. 화목하자는 이유로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 복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까? 죄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물질도 손해볼 수 있고요, 시간도 줄 수 있고요, 내 자존심도 꺾을 수 있고요, 내 체면도 내가 꺾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한치도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아멘. 그게 우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어리숙해 보이죠.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내 양보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좀 맞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도 없지만 같이 가자 그러면 쫓아가 줄 수도 있죠. 그죠? 쇼도 갈 수 있고 극장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내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 너도 한번 갔으니까 너도 나 가는데 한번 가자.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
예,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삿짐 날려면 막 괜히 알지도 못하는 집에 나가서 이삿짐 날려주고 김치찌개도 해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이유는 뭐예요? 아줌마 내일 아침에 나 좀 같이 가가 나하고. 그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 일을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독선이나 아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월하고 너는 못돼.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으시면 아멘. 예, 모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도 모르는 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당에 이 뒤에다가 불상 이따만한 거 있죠. 이 뒤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 분 있잖아. 예. 예, 여기다 불상 하나 큰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된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다? 안 온다. 예배 안 돼. 예배 안 돼. 교회 안에 우상을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혹시 이 안에 다른 거 갖다 넣어놓고 있지는 않냐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넣어놓고 있다면 그리고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성도다운 겁니다. 아멘. 그리하면 17절 18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성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별된 자에게, 구별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별된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야 내게 다 네 건지 네 건데 몰랐냐. 아버지는 줬는데 모른 게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몰랐어요. 바보같이. 여러분, 아버지께 다 내 거라면 내 주머니에 가진 게 없어도 없어요. 없어도 난 부자야.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 그냥 세상에서요 뭐 돈이 없어요 뭐 그러지 말아요. 깔린 게 돈이야. 다 내 돈이야 사실은요. 아멘.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어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주시면 되잖아. 예. 돈 없이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야. 예. 진짜 부자는요 돈 안 가지고 다녀요. 다 알아서 써주지. 몰라요? 그렇게 높아져 보질 않아. 잘 모르는구나. 예. 그런 거예요 원래. 예. 아버지가 부자면 다 그게 내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On behalf of 하나님. 네. On behalf of 아버지. 그게 우리잖아. 가는 데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 자 신분이 우리는 그런 데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독선적이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왜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여러분 한 생명만 구하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살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들이고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해해 주셔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닫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이 중직자로 올라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시선과 그 입방아 속에, 입방아라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의 협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따라 사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별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512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정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살아도 세상에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그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